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르루심과 가을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속은 가슬루임에게서 낳았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말 그대로 흥망성쇠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어겼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나라를 잃고 흩어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의 시작,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 중에서 첫사람.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이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가 창조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패잔병, 식민지 백성, 포로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너희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이 계보는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그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어쩌면 거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진 것에서부터 찾습니다.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진다.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정체성 형성 방식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이들은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초라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남보다 못 가진 것, 남보다 잘하는 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의기소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보아야 할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이 풍성한 이들은 그 가진 것에 묻혀서 자신이 보아야 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자 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죠. 이 들에 피는 꽃들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꽃이 집니다. 철새들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우리의 소유에 따라서 정체성을 바꾸어 나간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며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참된 정체성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후회하지 않으시며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있다고 해서 볼품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며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보며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가진 게 없다고 불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